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로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응답입니다. 오늘 이제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사도가 살아야 중직자가 살고 중직자가 살아야 렘넌트가 삽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져요. 유 목사님을 저희 전도자로 만든 사람이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유 목사님을 전도자로 만든 사람은 중직자들이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은행에 다니는 그 은행장이 뭐 지점장이겠죠. 자기가 지점장이 됐는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만두냐? 내가 선교로 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세상적인 응답이 시작이 되잖아요. 자기가 가장 성공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거, 이걸 내려놓고 자기는 선교로 가겠다. 이 충격이잖아요, 전도자한테는. 일반 사람은 그 자리와 그 지위와 그 위치가 이제부터 자기에게 많은 좋은 응답이 시작인데, 그걸 놓고 자기 사비를 가지고 선교를 하러 간다. 여기서 이제 자기는 많은 충격을 이게 받은 거죠. 그리고 뭐 항상 손세만 선교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분은 선교하러 갔다가 이렇게 교회 오면 혼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족을 어떻게 알고 가가지고 그 옆에 가서 성경을 찾아주고, 이렇게 항상 말씀 듣는, 우리 보면 저쪽 딴 데 가서 말씀 포럼하고 있고, 뭐 이리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큰 은혜를, 이게 감동을 이게 받은 거죠. 또 이제 뭐 김광일 장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전도사 뭐 어렵고 교역자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전도하라고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또 이분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이 건축 헌금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갖다, 보통 사람들 그 생각도 자기 교회 건축도 안 하는데, 이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교회 건축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헌금까지도 이 목사님이 주면서 이게 필요한 곳에 목사님 갖다 주라고 뭐 이러면서 이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늘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분이 판사인데, 어느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 배웠다 뭐 했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한테 맨날 목사님들 잘못한 거, 틀린 거, 그 열받아갖고 지금 전도운동 하고 있는 이런 얘기했지, 목회자 때문에 은혜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전도운동을 했다, 그런 적은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 뭐냐면, 저분을 돕는 중직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분을 놓고 기도하던 그 뒤에 동삼제일교회 그 어른 어머니 권사님들과 많은 중직자들이 저분이 뒤에서 복음운동 할 수 있어. 루터가 사형 선고 받았을 때 루터를 피신시켰던 사람이 성주입니다. 성주. 그 성주가 중직자예요. 그러면 중직자가 뭐라고 했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천하에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목사는 단산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단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교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 단산 얘기하면 듣는 척 하지만 그냥 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응답 앞에서는 저 애기가 응답받아도 목사는 따라가야 돼요. 저 서리 집사님이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 앞에는 다 따라가야 돼요. 내가 중직자고, 뭐,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인데 응답 없다. 아무도 안 따라와요. 따라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얘기하잖아. 실제로 응답을 받아라. 중직자가 응답 받아서 누굴 살려라? 목회자를 살려라. 교역자를 살려라. 그게 1순위다, 1순위. 제가 교회 생활할 때요. 우리 여기 왔을 때, 교회 생활할 때 한 집사님이, 진짜입니다. 이게, 아니, 몇 분이 저를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대외 갈 돈, 전 불신자 가정이에요. 경제가 없어요. 저는 항상 부모님한테 뭐 수련회비 타본 적이 없어요. 늘 항상 응답받고, 현장 사역하면서 응답받고, 뭐 하면서 응답받고, 이렇게 해갖고 모든 대회와 수련회를 참석했지. 엄마 돈 줘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제가 어머니 아버지 돈을 갖다 드렸지. 난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돈 드렸어요. 뭐 대회 나가갖고 상금 받아갖고 드리고 뭐 이렇게 했지. 돈 달란 적이 진짜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돈 달란 적이 없어요. 대학 다닐 때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지. 근데 고등학교 때 저를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전도사 때 목회자 때 정말로 기도해주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도자. 그 사실은 제가 여기 온 게 제가 잘나서 저 만약에 제 수준 같으면 전 중간 포기했을 거예요. 경제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뭐 능력도 안 되는 이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현장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현장에 진짜 중요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선교 갈 때 항상 그래요. 선교 갈 때 그 선교비를 다 현장에서 응답받아서 선교 이렇게 가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전도자 소중해가지고 그 현장 가서 전도운동 해라고 누가 10만원, 5만원, 20만원, 30만원 그게 다 모아져갖고 그 선교 현장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분들의 그 도움과 기도 속에 교회 현장을 보게 하셨고 그 현장에서 많은 증거거리와 응답들을 주셨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저는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처음 교회 개척할 때도 어느 한 집사님께서 계속 그랬다니까. 이거 뭐 다 그분이 했고요. 여기 다. 뭐 교회 소중하니까. 이거 뭐 마이크 이건 지금 뭐 바뀌었지만 앰프 진짜 13평 아파트 사는 권사님이 목사님 남원에 복음만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분 이 땅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갖고 목사님 카드 안 됩니까? 카드 돈이 없잖아.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 중고인데 어떻게 중고를 카드로 긁어요?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카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현찰로. 그랬더니 자기 카드 끌어가지고 100만 원을 새벽기도 때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남원에 오직 복음만 말하는데 스피커 그래 하고 처음 이게 스피커가 이게 세워진 거예요. 장사 지질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뭐 필요합니까? 난 뻔히 알아요. 그 옆에 계신 그 마트 하시던 집사님, 제 다락방 있던 집사님. 남원 간다니까 남원 따라오라 이렇게 왜 따라오냐 그래. 그러 와가지고 컴퓨터를 하나 준비해 주네. 뻔히 안다니까 이분 사정이 컴퓨터 살 사정이 아니에요. 지금 매일 마이너스예요. 근데요, 이분들이 들려온 소리가 있죠. 목사님, 저 34평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영찬이죠, 영찬이. 그 집. 또, 그 마트 냉장고 다 새 걸로 시청해서 바꿔줬대요. 그 컴퓨터 100만원짜리 선물해주고, 마트 냉장고 몇 천만원짜리 시청해. 누구야? 그 집사님. 그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 때문에, 또 여기서 만난 분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힘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제가 말하는 뭐 목사님 말해 뭐 제가 무슨 돈을 법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노가다를 띱니까? 돈 없으면 굶어야 되고 없으면 그 자리 멈춰야 되고 그게 목회자예요. 어디 가서 노가다 뛸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가 내가 노가다 뛰면 돈 못 벌겠어요. 나 운전 잘하는데 어디가 택시 운전사 하면 나 돈 많이 벌 자신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들 중심 가진 분들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그분들 때문에 목회자 전도자 하나 살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이쪽 저쪽 현장과 지역에 영향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이제 중직자가 살고 그분들 때문에 중직자 때문에 렘넌트가 살아서 세계보고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아멘? 그게 다 소중한 렘넌트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목회자 관계 틀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타격이 굉장합니다. 그 여러분과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축복 그분이 매일 와갖고 뭐 기도받는 게 그게 어떤 분이 그게 소중하다 생각하겠지만 어떤 분은 그걸 소중하다 생각 안 하죠. 근데 그 속에 그분이 깨닫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사도를 살려라. 첫 번째 시대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드로, 오바댜, 다니엘, 뭐 초대교회 이들이 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전도자들을 도왔던 일꾼이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뭘로 살려야 되냐? 응답으로 살려라. 응답으로. 여러분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응답 앞에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말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좌화의 시작을 해라.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응답 받을 여러분들 보좌화의 시작이 돼야 돼요. 뭐냐? 틀린 게 심겨졌다니까요. 이 심겨진 것이 다 상처로 심겨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여러분 진짜 조용하게 뒤에서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사람을 진짜 한번 도와보세요. 진짜 나 드러내지 않고 렘넌트를 조용하게 그것도 표시내면서 돕지 말고 가치 없게 돕지 말고 진짜 뒤에서 기도하면서 한 렘넌트를 제대로 도와보라니까. 그 렘넌트가 앞으로 시대를 살려요. 내가 뭘 했네. 그건 은혜로 한 거죠. 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니까 감사한 거지만 그 표시 안 돼도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한지. 그게 다 심겨졌어. 왜?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자랑을 해야 되거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다 주의 은혜로 된 거지.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니까. 그래서 심겨진 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버려야 되는 것도 틀려.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버려져. 이게 내게 쓸모가 없는 거구나. 쓰잘데기 없는 거를 버려져야 돼. 여러분에게 잘못 심겨진 것이 버려져야 보좌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게. 내가 죽어져야 돼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만 살고 영은 다 죽여버려.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야 보좌가 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나의 고집과 아집과 잘못 심겨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를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건축하는데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절대계획 붙잡으면 응답 옵니다. 응답이 오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응답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성전건축 안 될 거예요. 안 되지. 그 마음 있는데 어떻게 성전건축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절대계획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 쓰실 거야. 이런 여러분 믿음 있으면 진짜 돌덩이라도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요, 이 잘못 심겨진 거 세상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가지고 이미 고착화된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니 안 버려지니까 성령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방법을 쓰고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면 돼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면 돼요. 아멘? 그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보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걸로 세팅해야 돼.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오력을 여러분 먼저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 9가지 세팅하세요. 9가지 세팅. 이번 주에 여러분 강단 메시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세팅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와 또 보좌와 시공간, 빛이 임하는 상태가 되도록.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그 9가지가 여러분에게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미리 봐야 돼요. 뭐 3시대. 그 첫 번째 시대가 사도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야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 교회가 살아야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니까. 이걸 여러분 미리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세팅된 거 가지고 여러분이 버리고 이걸 가지고 24 누려라. 누림 속에 들어가라. 유 목사님은 호흡 가지고 한대잖아요. 들이마실 때 이 축복 임하도록 기도하고 내쉴 때 이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응답받는 것이 사도를 살리는 거다. 말 잘하는 게 사도를 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느 교회에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정말 행복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저 태민 전도사가 현장에 막 좋은 응답, 진짜 기뻐요. 우리 중직자 집사님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내 삶에 늘 역사, 그런 간증을 들으면 목회자는 밥 안 먹어도 정말 힘이 나요. 근데 여기 불씨나 저기 불씨나 여기서 또 불씨나 그러면요 막 그냥 밥 먹기 싫을 만큼 힘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참 단순하죠. 누가 조금 응답받으면 그게 기쁘다니 그게 힘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교회가 엄청난 배경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요 막 전도 현장 가고 예전에 그랬죠. 유 목사님이 정원조 목사님이 유 목사님 세계복음하고 외칠 때 하고 다 따라가 봤대. 다락방을. 그랬더니 지네 교인도 아니고 딴 교인 됐고 다락방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이거는 목회자의 윤리상 완전 틀린 건데 그러면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봤답니다. 교회가 몇 평이냐? 12평이에요. 12평 교회에서 세계복음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따라가 봤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안 따라갔대잖아요. 자기 장로인데 자기 막 전도운동 하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교회 지어놓고 구걸 전도하고 있는데 유광수 생각나고 그때 유 목사님 불러가지고 지금 저렇게 10,000명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 현장에서 응답받고 오면 기쁜데 교회 오면 힘 빠져 목회자는. 그래서 현장에 응답받으면 뭐해? 교회 성도가 응답받고 성도가 힘있고 성도가 축복받고 목회자는 그게 가장 힘나는 거예요. 미국 가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엄청 응답받고 막 목회 가서 전달하면 말씀 받고 막 축복 누는데 우리 교회 오면은 말하는 유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막 만찬을 갖고 싸우고 뭐 누가 뭐네 뭐 이거 싸우고 있으면 그런다니까요. 그건 다 시간표요. 다 시간표.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 이 축복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틀려진 게 기준, 수준, 표준이 심겨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꾸면 이걸 24 누리면 그때부터 응답 오기 시작해요. 자, 보좌화의 목표는 뭡니까? 이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이요, 사도를 살리는 거예요. 시작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겠다고 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밥 먹고 우리 가족 밥 먹고 거의 99%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 살린다고 생각.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 한 사람 전도자가 살아나면 지역 살고 시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목표 사도를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바울 중직자가 응답받아야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부격자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격자 많아야 돼요. 계속 전도운동 일어나고 제자들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격자막 팀들이 생겨야 돼요. 중위자 팀이 생기고 랩런트 팀이 생기고 치유 팀이 생기고 서밋 팀이 생기고 막 팀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 팀들이 다 각자의 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엄청난 축복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 죽으면 교회, 여러분 죄송한데요. 중위자 한 사람 나가도 교회는 있어요. 목회자 무너지면 그래서 사단이 목회자를 총 공격을 하고 교회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냐면 보좌의 응답이 여러분 이게 옵니다. 이게 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응답이 와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을 때 문이 열리고 응답이 왔잖아요.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안 하고 막 뭘 만들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응답받으면 되어져요. 되어져요. 성전 건축 우리가 응답받으면요. 하나님 또 계획 맞으면 성전 건축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은 이제 그때 방법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방법 나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성령 인도받고 응답을 먼저 받으면 돼요. 아멘. 응답. 돈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지? 빌려내야 되냐? 대출받으냐? 이런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성전을 좀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돈이 떨어졌어. 뭐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저기 대만 캠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전도사 때 신청을 했어. 와이프랑 얼마 한 180 정도 내. 돈이 없어. 근데 이제 그날도 돈이 없어서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목요일날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 사모님 그날 너무 피곤해. 그런 적이 없어요. 저한테 뭐 오늘 예배 한번 빠질게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한 번만 쉴게라고 하더라고. 나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쉰다니까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쉬세요 하고 나 혼자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차 가만히 있는데 술 먹은 차가 뒤에 내 차를 받아버렸어요. 이스타나. 이스타가 튼튼해서 그랬지. 그 차는 앞에 운전대 들어가 버려서 트럭이. 술 먹은 아저씨예요. 그럼 보통 교통사고 나면 진단 2주 나와요. 그냥 머리 아프고 막 돌겠더라고요. 진단 몇 주 나왔냐? 4주 나왔는데 병원에 4주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막 그러겠어요. 막 눈치 보여서 막 병원에 못 있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4주 나왔는 거예요? 그 4주 나와서 얼마 나왔냐? 보험료. 한 거의 190 얼마가 나왔어요. 그게 딱 그 돈이 얼마냐? 대만 캠프비예요. 그게 부끄러운 응답을 받은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대만 캠프를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몸땡이라 떼어서라도. 그래갖고 내가 인생 처음으로 그 사고 나서 링거를 처음 꼽아봤다니까요. 내 인생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응답이 오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5만 가지 방법을 다 세워가지고 임원주의 이제 극시로 가는 거지.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만들어져.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요. 망대가 만들어져. 왜냐?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세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테나가 세워져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안 해, 우리가. 소통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을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 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 다 버리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기도 제목을 잡으라니까요. 나 먹고 살기 일하지 말고 전도자와 교회 살리기 위해서 일하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응답이. 왜냐? 하나님 소원과 맞잖아요, 그게. 우리는 뭐 먹을까, 뭐 하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빚 갚을까, 매 이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빚 갚을 돈만 주고 먹고 살 돈만 주는 거예요. 좀 생각을 많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 하나 바꾸는데 큰 응답이 시작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37 여러분에게 세계 살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업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이 누려라. 누려야 돼요. 그럼 뭡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 응답이 왔다. 뭐 해요? 도전. 우리 1월 달에 복음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땅 주셨어요. 계속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경제 주셨어요. 그래서 땅 구입했어요. 또 기다려요. 뭐 하면서 누리면서. 왜?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응답하면 뭐예요? 도전하면 돼요. 우리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도전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법과 인본주의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왜? 2, 3, 7 살림 하면 뜻이니까. 응답 왔다?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도전하고 있어요. 10배로 도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10배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경제관도 10배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 예전에요, 평생 억을 어떻게, 억소리 난. 천은 뭐 해볼 수 있겠지만, 근데 요즘에 뭐, 억인가 보다. 나도 모르게 이제 스케일이 커졌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뭐 10억, 야, 우리는 못해. 안 되지. 어떻게 해요? 당장 돈 1,000만 원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릇을 넓혀가요. 여러분 인생의 그릇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릇 넓혀가야 돼요. 믿음의 그릇도 넓혀가야 돼요. 조그만하면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50만 원짜리 그릇은 50만 원밖에 안 담기지. 100만 원은 100만 원밖에 안 담겨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2, 3, 7에 복음 전할 그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과 응답. 자, 우리는 성령원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투시도 나왔어요. 이제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2달 후면 이제 인허가 떨어져요. 내년 뭐 명절 지나면 아마 성전건축 뭐 특별한 무리가 없고 경제 주시면 됩니다. 안 주시면 멈춰야겠죠. 설계도 받아놓고 그거 투시도 놓고 이제 기도만 해야 되겠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죠. 우리 누군가를 통해서 땅 구입했듯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성전 건축 건물 짓는 시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사람 말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우리 교회가 언약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언약 따라가면 끝납니다. 무슨 언약? 이미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면 인생 문제 끝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인생 문제 끝난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붙잡았어. 그 영원한 언약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 가진 사람은, 이 영원한 언약이 잡힌 사람은 가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이게 여러분의 목표고 꿈이고 비전이에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언약 따라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밥 먹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전 짓는 거예요. 이것 하는데 지금 이 시간표에 2021년도에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사도를 살리라고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루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여기에 주역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안 듣고 이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은 이거 못 봐. 이거는 잡을 수 있어. 이게 안 봐져요. 그래서 언약을 잡아.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우리 이거 따라가는 중에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뭐요?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불렀어요.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불렀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중직자가 받을 축복이 어마합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받을 응답이 왜냐? 중직자 목사 살리잖아요. 목사는 또 중직자 살리겠죠. 이게요 어느 한쪽이 미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중직자는 누구 살립니까? 교회 살립니다. 목사가 교회 헌금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중직자 헌금 많이 합니다. 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헌금 가장 많이 하도록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바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더 많이 하시더라. 근데요, 중직자가 교회 살려요. 중직자가 응답받으면 렘넌트가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림돌 되지 말고 발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셨어.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받을 응답 커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 보고 따라가지 말고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렘넌트가 조금 기도해서 응답받아 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가고 하나님이 여시는 거 보고 가고 이러면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은 막 피 터지게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막 가져와야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게 세상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그냥 올려버리잖아. 저 7명의 렘넌트 보세요. 하나님 그냥 총리로 세우고 왕 앞에 세우고 뭐 이랬지. 저들이 막 가야겠다 하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이 가야겠다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왕 앞에 세우신 거예요. 왜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렘넌트의 특징이 다 무너지는데 시대가 왜 무너지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자, 우리는 어떤 언약 따라갑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237 5천 종족의 저 현장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서밋들을 살릴 지도자들을 세울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셔요. 이거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우리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 따라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언약 잡고 부르짖으세요. 돈 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 이 응답받을 사람이니까 이게 세팅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우리 언약 잡았어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냥 해봅시다가 아니에요. 뭐 해보자 그거 아니라니까. 이 언약대로 우리가 이거 할 거니까 하나님 이거 하러 우리 불렀으니까 이 언약 잡고 우리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잡았으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CVDIP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뭘 믿냐?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올인할 수 있는데 복음에 올인해라. 여러분 인생을 돈에 성공에 뭐 다른 명예에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 복음에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여러분 인생은 행복해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틀린 걸 생각하고 있고 틀린 거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지 다 이루신 복음에 여러분 인생이 올인되면 올인하는 만큼 여러분 인생 행복해져요. 이 안에서 공부도 하고 이 안에서 만남도 갖고 이 안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올인해야 돼요. 믿으세요. 믿고 복음에 올인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어디에 올인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미션 주신 성전 건축에 올인해라.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언제는 안 어려웠습니까? 군대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내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내 때가 가장 어려웠대. 그렇지. 자기 할 때가 가장 어려운 거요. 그럼 저보다 20년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때는 더 어려웠겠지. 그때는 내가 예전에요. 이제 최병도 장로님 제 사촌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민무니복이었어요. 전투복이.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랑 뭐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봤어. 각이 얼마나 딱 써가지고 있잖아요. 주먹이 딱 쥐어져가지고요.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그 군대에서 때려잡았든지 막 그냥 평상시에 아버지 어머님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딱 잡혀가지고요.
우리 때도 뭐 이렇게 탁 치고 했지만 그때하고 우리 때하고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 근데 그분은 그분 때가 가장 힘들었고 나는 내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지금도 시대가 지금이 가장 힘들어. 그럼 내년에 또 내년이 가장 힘들 거고 막 가비 시대에는 또 가비 시대 더 힘들 거고 막 계속 우리 시대가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전 건축 올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하세요. 올인. 여러분 마음과 생각 중심을 성전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심하세요. 일심. 아멘. 일심. 왜냐? 이거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성전 짓는데 내 인생이 올인됐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인생 앞으로 어떤 응답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지. 무슨 믿음?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237 치유 서밋 그게 뭐예요? 여기에 올인해라.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올인해라.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복음 받았지. 성전 건축에 교회적인 축복이 있지. 세계복음화. 이거 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믿어. 그래서 올인하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응답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믿음이 조그만하다. 큰 믿음을 가지라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세계복음 한다. 내가 그 세계복음 하는 교회의 전도자요. 내가 그 세계복음 하는 교회의 중직자요. 내가 그 세계복음 하는 교회의 랩넌트다. 믿음 확실히 가지세요, 여러분. 응답 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조금만 믿고요. 정시로 리듬 타세요. 현장에서는 24 되고 그러면 25 응답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음에 올인하기가 언약 따라가니까 복음화 되어져요. 반드시. 복음화 되어졌단 말은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 와도 이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고 참 행복을 누려. 자, 이게 복음화 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올인하는 믿음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복음화 되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축복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 답이 없으면 너 많이 해봤잖아. 너 시험 풀 때 답 몰라가지고 찍잖아. 답답하죠. 답이 없으면 답답한 거예요. 답을 아는 사람은 왜 답답해? 시원하지. 답 쓰면 되는데.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은, 이 복음화가 안 되어진 사람은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복음이 답이 된 사람은 모든 문제 속에 축복을 찾고 그 안에 참 행복을 찾아요. 여러분 혹시 문제 와 있습니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답이 찾아지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응답 옵니까?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면서 여러분 인생은 어느 순간 교회화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교회화가 되어지면 어느 축복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와 통하고 하나님 나라와 통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데마다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은 교회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마음 담은 사람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피 묻은 성전인데, 이 피의 복음 전하는 성전인데, 당연히 건축하면서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내가 교회 속에 쏙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 축복을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제가요, 예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 뭐 갈등이 메시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니다. 목사님 무슨 잘못이냐. 내가 응답받으면. 그걸 교회 축복소 들어가니까요. 사단이 손을 못 대요. 시험거리가 없어. 교회를 위해서 사니까. 교회를 위해 사니까. 나 목회자 위해 사니까. 시험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막 들려요. 시험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뭐 갈등 생기고 뭐 교회 갈등 불화 생긴다. 말씀 안 들려요. 그게 교회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면 돼요. 아멘. 목회자가 살면 돼요. 그럼 여러분 다 살아요. 교회화. 그래서 보좌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해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세계화가 되겠지. 당연히 세계복음만 돼. 세계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냐? 세계화되면 여러분 인생은요 반드시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 선교 위해서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인생이 형통합니다. 가는 데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문제가 왔는데도 그 축복 바뀌어 버려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복음화 되어지면 개인 영적 문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화 되어지면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세계화 되어지면 시대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응답이요. 우리가 믿음과 응답입니다. 오늘. 믿는 대로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틀린 거 아니에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 가지세요. 복음에 올인하는 믿음, 성전 건축에 올인하는 믿음, 세계복음화 237 CU 서밋에 올인하는 믿음. 여러분 인생 여기에 딱 걸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음화, 교회와 세계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행복하고요. 여러분 보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죠. 그럼 여러분 인생은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와 있다. 이게 성경건축이 숙제가 아니라 받을 응답입니다. 받을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선동꾼 되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선동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동한 믿음으로 성도들을 다 하나 되어가지고 다 헌금하고 하나님 땅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설계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시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또 깃발 들고 올인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은 또 그 다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성전이 건축되면 어떤 응답 오겠어요,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이 올 거예요, 여러분. 5천 종족이 온다니까. 치유의 역사와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응답 받아요. 뭘? 믿습니다. 뭘 믿어? 뭘 믿어? 언약을 믿어, 언약을. 언약, 주신 언약.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